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말씀하신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따라 아름답고 복되게 견실하게 오늘도 세워가고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만큼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켜 준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는 5장에서 말씀했던 10계명을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서 결론 짓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거역하면 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는 대로 거둔다, 선악을 행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의미의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을 너희 앞에 이렇게 복과 저주가 놓여 있으니까 잘 선택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복과 저주가 있으니 잘 선택하고 결정해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말씀을 따르면 복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다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니 잘 선택해라.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넘겨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업보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미물부터 짐승 또는 고생하는 인생부터 행복한 인생으로 각각 환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선덕을 많이 쌓으면
이 환생의 굴레를 벗어나 열반에 든다는 윤회이지 복음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다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앞에 너무나 행복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는 지중해 휴가가 보장되어 있는 비행기 티켓과 북한의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는 것이 명백한 티켓이 있고 이 티켓은 무엇이고 이 티켓은 무엇인지 자세히 다 알려주기까지 했다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지중해행 티켓을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11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얻게 하는지 수없이 세밀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가나안 7족속이 어떻게 진멸되는지까지 더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이 말씀은 행위에 대한 결과를 각자 알아서 다 책임져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명백하게 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연약한 우리를 돕고 세우시고 붙드시는 지극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처음부터 연약하고 분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백하게 알려주어도 그 말씀을 깊이 담고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선악과를 먹고 마는 것이 무지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한 우리의 모습이죠. 물론 선악과 자체를 좀 없애주시고 저주가 아예 없는 삶만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온실 속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줄 모르는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택하고 결정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실 속에 그냥 가둬두시거나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복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지켜 행하는 복이 되는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교만함을 잘 아시기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으니 그저 복을 잘 선택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미 세밀하게 복과 저주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또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라고까지 하시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산은 남북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위치상 그리심산은 해가 들고 에발산은 그늘지기 때문이라는 견해. 그러다 보니까 그리심산은 수목이 무성한 반면에 에발산은 황폐한 바위산이기 때문이라는 견해. 또 성경의 여러 용례들을 볼 때 해가 뜨는 동쪽 기준으로 그리심산은 오른편, 에발산은 왼편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견해 등등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견해들이지만 이런 상징적 의미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어느 위치에서든 누구든 언제든 가장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높이 솟아있는 산이라는 자연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것을 들었다라는 건 이제 이 두 산이 또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세겜의 위치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 그 산을 바라보면서 축복과 저주를 기억하며 축복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직접 이 손목과 미간의 말씀을 메어서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두고 계속 보고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말씀을 늘 기억하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복된 말씀을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언제든지 보고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여 생각하는 것일 뿐이고, 사실 30절에 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옥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여기 분명하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위치를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가나안 족속의 땅이라고 밝혀주시는데,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말씀한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은 복된 선택을 함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옮김으로 복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도 아브라함이 주체적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복이 되도록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다,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로 가서 복이 되어서 살아야 될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걸음을 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믿음으로 계속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붙드시고 또 100세가 되어서도 말씀 그대로 아들을 얻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경험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가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복이 될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고 처음 와서 그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던 곳이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신 이 말씀은 너희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온 천하 만민에게까지 복이 되어 살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32절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베풀어 두신 것은 고생과 아픔과 저주가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 복이 되게 하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앞에 베풀어 둔 것은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행하기만 하면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저주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앞에도 하나님이 저주를 두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계속 복이 되어갈 수 있도록 계속 그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라는 선택지가 놓여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위해 복만 베풀어 두셨습니다. 무엇만 우리에게 남아있느냐? 그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누릴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셨고 이스라엘도 끝까지 붙드셨으며 제자들도 끝까지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시간부터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며 시작하게 하신 이 복된 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걸음걸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가게 하시기에 아브라함이 끝끝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날이 쌓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런 날이 쌓여서 결국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었던 것처럼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오늘 우리도 가득 누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들을 잘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복과 저주 중에 선택하여 살아가라고 넘겨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는 온전한 복을 가득 펼쳐 두시고 그러니 말씀을 준행함으로 이 복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라고 안타까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혹 넘어지고 혹 쓰러지고 혹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끄시고 붙드심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또 다시 준행함으로 살아가기에 이러한 걸음들이 쌓여서 참 복이 되는 삶,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삶, 또한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살아가야 될 우리 걸음들을 주님 앞에 메어둘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 준행함으로 온전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